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제목은 모두가 응답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 제목도 믿음대로 기도하셨을진데 응답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두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산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충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자들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소산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자손 천대의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의 주인 되어 살게 하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도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한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감동하셔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며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경의 시간이니까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첫날 우리가 들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성경 어디였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동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요청하신 말씀은 너 나와 동행할래? 너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할래?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삶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했습니다. 동행하는 4가지 사건. 첫 번째가 뭐였죠?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부터 내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인 줄 아는데 그 묵상은 그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내려가서 우리의 가슴까지 와 닿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그랬지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찬양으로 나오는가, 그러면 말씀이 묵상이 된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찬양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묵상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 표시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절절한 기도가 될 때, 그때 바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고 나는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 인물을 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 가슴으로 내려와 이제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이 정말 묵상이 되었는가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가, 내 가슴에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 했어요. 세 번째, 동행이 되는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고백이 있어야 그 인생은 참 활기 있는 행복한 그리고 생생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제사를 형식으로만 갖춰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를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자의 자세가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또 여러분들이 수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속회로도 구역 예배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동행한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가게 하소서. 이 따라가게 하소서 할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이 나서서 이리 와라 그러면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에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된다. 내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삶, 비전 드리븐 라이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비전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무엇을 이뤄야 될지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기에 주어진 그 길을 향하여 질주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죠?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바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에 세워진 표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갔어요. 왜? 비전을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시는가? 내 가정과 가문에서는, 우리 성락성결교회에서는, 내가 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위대한 삶을 살아요. 비전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만큼.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전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인생은 참으로 위대했다.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 어디 말씀을 보았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넣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창조적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쓰레기를 가지고도 보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영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엊그저께 우리 이 성락교회 한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공장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자동차 그에서 폐차가 되는 범퍼가 다 이렇게 버려서 쓰레기로도 못 버려요. 그거는 왜냐하면 환경 오염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새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창조적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창조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자료를 주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인생을 보는 안경을 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즉 해석. 인생은 곧 해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여건, 이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보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보석을 발견하여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은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몰랐어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실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내 실체로 볼 수 있는 빛을 바라봐야 돼.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볼 때 내 속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그 진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철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보고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의 빛 안에서 볼 때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발견돼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인생 해석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오늘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과응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 아래서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놓으신 놀라운 보화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 삶 속에 있어요.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이미 그 가능성을 심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볼 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셔야 돼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내 식구들이 뭐라고 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세상 사람들이 무엇 하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참 가치는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비춰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또 하나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현재의 사건이 과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더 이상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오늘 내가 저주로, 그 심판으로 오늘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왜?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의 빛 아래서 여러분들을 보심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틀어 쓰실지 그것이 비전으로 보이고, 그러게 거기에 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 그런 삶, 그런 삶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똑같은 삶의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자기 인생을 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 번째 날, 오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죠?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삶, 존귀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과연 어떤 지혜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어떤 지혜가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어떤 지혜가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저는 사실 지난 8월 달에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또 설교도 했던 말씀이지만 지난 8월 달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 지난 8월 29일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도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장례식 했고 어머님도 소천하셨고 또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설교도 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아마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장인어른이 저하고 특별한 관계였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거든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제가 결혼할 때는 장인어른이 교회 예배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또 제가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암송하고 거기에 꼭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봄에는 와서 많이 이제 위독하시란다는 말을 듣고 한 일주일 이렇게 장인어른으로만 지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심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에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그 장인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남은 날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후회 없다고 정말 내 인생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에 여러분과 관계가 깊지 않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함께 위로도 해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웠던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나 심지어 자녀들이 이렇게 소천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내 인생 참 멋있게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질문과 함께 여러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현들이 하신 말씀, 또 철학자들이 한 얘기도 스쳐갔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새롭게 와 닿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말씀 중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여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시편 이 말씀은 저에게 언뜻 생각하면 참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인생은 참 아주 쉽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참 인생 무상,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존재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산다 해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 쌓아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죽음 앞에서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무상해지는 인생 무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1절, 2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인생 하나를 인생만으로 보면 정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지혜는 유한한 인간을 인간 자체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정말 유한한 존재고 우리가 무엇을 이뤄놨다 하지만 풀의 꽃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존귀하고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도를 드린 것이 몇 세 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학자들이 추정해 봤는데 80세에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세 인생에 있어서 80세가 어떤 시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유치원을 잘 다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몇 년 동안 자랐죠? 40년 동안 자라고, 또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죠?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몇 세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그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모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의 인생이요. 정말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그 지도자.
외적으로 나타난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시편 90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모세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적었으니까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겠어요? 응답이 돼서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정말 모세가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모세가 깨달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인생은 하잘것없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의 절정이 1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요, 내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우리가 장담을 하더라도 50년 후에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여기 글쎄 오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100년 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년 후에는 목사님 제가 여기 여전히 앉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 날이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는 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지혜. 모세는 이 지혜를 가슴 속에 절절히 느끼면서부터 그의 위대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이게 다 신들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몇몇이 잘 그 신화를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신들 중에 다 이렇게 사악하고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인간을 위해주고 인간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신이 하나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굉장히 인간들에게 자비로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프로메테우스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프로메테우스 신이 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었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제일 잔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지우려고 하는 것이 너는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면 그 다음으로 오는 마음이 뭔 거면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유한성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고 인간을 파괴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나도 죽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와서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다시 바꿔놓는가 하면, 그래,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리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뭐야? 인생 무상이야. 별거 없어.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사니?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살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저 그냥 편한 대로만 사는 게 최고야.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그저 되는 대로 살아. 그것이 그 다음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래서 그 귀중한 삶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기 보내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더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연수를 계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유한자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유한자예요. 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거지요. 저희 교회에서요, 어떤 캠페인을 한번 한 거 하면요, 미국에 있는 게리 슝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용하신 그런 캠페인인데, 내 생애 30일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사는 날이 30일만 남았다면 이 3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인생이 30일만 남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 적고 그것을 해보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30일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이 나왔지만 그 공통된 답 중에 하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30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해라. 그거지요. 자기 날 계수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시간을 소홀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폐가 굳어지는 병인데, 희귀한 병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폐가 굳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요즘에는 산소통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기로 숨을 쉬시는데 이제 밖을 못 나오세요. 한 발짝 걸으시려면 숨이 가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폐가 다 굳어지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산소통을 끼고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옛날 건강할 때 그분이 한때는 한국의 그 스케이트 한국 대표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었던 분이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폐가 굳어지니까 힘이 없지요.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만나는지 몰라요.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악수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분하고 악수를 하면 다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악수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그 악수한 분들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폐가 굳어지는 그런 일을 당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악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 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난다면 마지막 끝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진작에 그것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우들끼리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저 사람을 대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저 사람과 마지막 만남이라는 그 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과 만난 사람마다 감동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가치가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감동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부모가 남겨준 그 감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 감동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감동으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그 감동으로 자기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감동을 한번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우리 어른들 모이신 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떻게 우리가 임종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놓고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말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때가 한순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20번, 100번 잔소리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하고 한 말은 그 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권면으로 안 나오던 자들이 마지막 아버지가 손을 잡고 마지막 아버지의 말이다, 마지막 어머니의 말이다, 이 마지막 유언은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말이에요. 누구의 연설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것은 마지막 내 죽음을 앞에 놓고 자녀들을 붙들고 하는 말이에요. 그 귀중한 순간을 우리가 허비할 수 없어요. 모세는 오늘 여기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그의 위대한 삶이 이어져서 그가 마지막 임종의 기도를 할 때에도 그의 기도는 구구절절합니다. 그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됨을 자긍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제 내가 돈도 벌을 수 없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말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삐뚤어졌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오늘 모세는 바로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가 한때 교만했던 때가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로서 교만했지요. 전장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개선 장군으로서 영광을 받았어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거의 임했을 때 그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유한한 자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때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리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보장해 주시니 제가 갑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아니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한순간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그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세의 기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모세의 기도 중에 17절에 말씀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자기가 행한 일의 열매를 꼭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열매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기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복이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곧 때가 되면 열매를 꼭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마다 곧 때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 때는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요. 결혼했으면 자녀들 잘 두어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면 손자 손녀, 좋은 손자 손녀 만나야 되고요.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김없이 받아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학생 때에는 너무나 잘했는데 학생 시절 후에는 내 인생은 찌그러졌어. 그러면 안 되죠. 예.
나는 학생 때이든 성년이 되어서든 노년이 되어서든 나는 마지막 임종한 순간에도 너무너무나 멋있게 내 인생을 마쳤습니다. 내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 90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제 80세에 이른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의 이 기도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삶이 열린다 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때부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우선 사명하면 보통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세 영역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그 사명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인 나를 김씨문중에 시집 오게 하셔서 만며느리가 되게 하셨나? 그 사명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셨나? 그 사명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가정에 대한 사명.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성락성결교회, 이 성락성결교회를 위한 내 사명은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가? 찬양대의 사명이 있는가? 성가대의 사명이 있는가?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어디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면 가정이 형편없는데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그러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 내 인생은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교회 생활이 정말 감격 있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정말 보람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행복이 되는 거지요. 교회 생활 실패했는데 교회 가서 늘 예배의 은혜도 없고 교회 가서 하는 모든 일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내 인생은 행복했다, 그럴 수 없지요. 또 하나의 영역이 일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내 인생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 영역에서 모두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에 두실 때 가정의 복덩이가 되도록, 교회에 두실 때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실 때 요셉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덩이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내가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고 애굽으로 가는 순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명이 뭐냐?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면 좀 그거를 지킬 터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터인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사명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가장 잘 연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방송인인데, 그 사람이 TV 방송을 하는데 전 세계 시청자가 1억 4천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나와서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하고 한번 선전하면 그 다음날 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어느 고아원에 오늘 이 고아원이 좀 모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해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부터 그 고아원은 아주 모금이 넘치도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성이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서 해마다 미국의 10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지요. 방송국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삶의 환경 조건은 좋지 못했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흑인 분들이 겪는 그런 환경.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다 이혼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크고,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어뷰스를 당하고, 많은 상처가 있고, 10대에 미혼모가 되고, 정말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느냐? 그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연구했대요. 오프라 윈프리가 모세를 깊이 연구하면서 바로 모세가 가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서전적인 책으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면 첫 번째는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사명.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든지, 여러분이 남보다 더 건강하시든지, 남보다 더 지식을 많이 가지셨든지, 남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든지, 남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다, 그것도 남보다 더 가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는 할 일이 없다, 시간이 많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중보기도 하는 데 써야지. 사명 발견한 거죠.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락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혜를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곧 사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덤덤하게 듣는데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끈하고 눈물이 나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느껴져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괜히 내가 마음이 아파져.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요. 남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듣고 덤덤한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온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가 바로 그랬지요. 그 인도에 그 죽어져가는 사람들, 병들어 버려진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그저 불쌍하다 지나갔는데 이 아가씨는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오늘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사명이냐?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미래의 얘기를 듣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든지, 여러분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의 미래의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저 일은 내가 가서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저를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저를 드립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가슴이 설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죠? 우리 성락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또 서울에는 교양이 높고 신앙이 깊어서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저 미국에 시카고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흥회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집사님은 부흥회를 하는데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제가 또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될까 봐, 은혜 받고 교회에 헌신할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사명,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라 그분이 한번 자기의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 하나를 고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러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가는 방송을 못하게 생겼는데 이 윈프리가 거기를 안 가고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안 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돕는 거기에 그 마음이, 사명이 끌린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 오프라 윈프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됐어요. 그 중요한 방송 시간에 가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그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던 그 사람의 얘기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 방송인이 쇼맨십으로다가 어디 돕는 데 돌아다니며 남 돕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면 다 진실이다, 참이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 사명에 이끌려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 선언문, 이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비슷한 것인데 어느 것 하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비전 선언문이든 사명 선언문이든 그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장수해서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얼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한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낭비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딱 잘라서 그 부분만 딱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 어느 사람과의 만남의 대화를 잘라서 하나님께 내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대화. 내가 내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대화한 것, 어느 한 사건의 이야기만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많이 갖다 내놓은 이것저것 했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너는 상을 줄 게 없다,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어느 부분을 잘라내놔도 그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가치가 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4가지의 질문이 참 필요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보다 더 가슴 설레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살 날이 얼마나가 남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게 남은 인생 하루하루는 낭비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루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 내가 한 일도 헛된 것을 하지 않도록 저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저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만나 대면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룰 때마다 영원토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명인지 깨달으신 분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명을 통하여
제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일터에서 사명이 무엇인지가 확실치 않은 분들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붙들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제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통 음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모세를 깨우쳐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정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일터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붙잡혀 삶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헛된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 딸들에게도 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제 남편에도 제가 남편의 행복이 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그러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행동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도 복덩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됐다고 말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나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저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제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제가 경영하는 회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살기를,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되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만 발견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저 때문에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복을 얻고, 저 때문에 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상 후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을 남기는 신앙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저들이 하는 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락성결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화해되고 화평하고,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저 때문에 교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직장, 회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일군, 회사나 기업이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인생에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3일 동안 말씀 전거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작은 꽃다발이지만 하나 전달할 텐데, 목사님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통행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와 또 목사님 네 분 하시는 일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목사님 내외분 또 오늘 사모님 아까 우리가 박수로 잠깐 환영했는데요. 내외분과 또 목사님 따님 한 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남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9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지내신 이승만 박사께서도 미국으로 망명이 계실 때 거기 다녔던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거기 다니던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지역 쪽에서는 중부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바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모시고 국회 기도회 가서 또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전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일 앞에 이제 보면 재헌국회지요. 1948년 그때 재헌 의원들이 모여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승만 박사시고, 근데 이승만 박사께서 뭐 공식 재헌의회니까 순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서에도 없는 그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라의 독립도 되고 그랬는데 재헌의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헌 국회의원 중에서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분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 박사께서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셨겠고, 그래서 이윤영 의원 회고록에 보면 나와서 이제 갑자기 기도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성신께서 굉장히 감동하셨다, 이제 그런 회고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김광태 목사님이 또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거기를 담임하시니까 국회 기도회 가서 설교하신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축복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김 목사님 네 분 남매, 또 거기 교회 성도들, 우리 리더들을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인생길 걸어가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김광태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시며 네 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귀한 남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 모든 미국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더 넓은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말씀으로 목사님을 채우시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자를 통해 거룩한 말씀이 널리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남매 잘 자라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꾼 되게 하시며 그 귀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젊은이들, 모든 평신도 리더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끼치시는 애,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귀한 내용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동역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또 네 분, 그리고 남매, 또 그 귀한 교회 공동체 축복하며 기도한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0장입니다. 우리 가사 잘 기억하며 부릅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5절까지 있는 찬송인데요, 가만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가사를 깊이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꼭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1절만 2번 더 부르고 우리 김광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3일 동안의 한가을 부흥회, 한가을 말씀 사경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절만 2번 부르는데 가사를 잘 새기면서 주님,
이 부르는 찬양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이 가사대로 살겠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신,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축복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